정말 금쪽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이 시간이 그냥 허투루 낭비가 될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은 황금 같은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범죄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시간은 악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에 시간을 사용할 때에 그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중에서 예배라고 하는 시간은 핵심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국가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국가입니다. 이 말만 하면 그 나라는 세계 1등 국가가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힘이 생겨서 제국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라고 했던 나라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남은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세계를 주도하고 세계의 모든 문화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들이 일찌감치 다 멸망하고 말았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11조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어느 정도 풍성한 복을 주시느냐?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 들어올 때 바로바로 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전한 11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띄지 그러면 나중에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11조가 안 돼요. 온전한 11조를 드린 가정은, 온전한 11조를 드린 국가는 하나님께서 1등 국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어떨 때는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산 제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목을 땁니다. 그래서 피를 다 뽑아내요. 목을 따고 피를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의 몸은 전부 다 각을 떠요. 각을 떠가지고 그거를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산제사라고 해요. 이 산이라고 하는 뜻, 그 말은 살아있는 그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 간증, 어저께, 전이회복 수양회 하고, 이제 간증문들을 작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두 분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시게 될 텐데요. 빨리 시간 바로 나왔어야 되는데, 챙기지를 못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설교 끝나고 나서 간증 우리 이 소감문을 듣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새가족을 위해서 전이회복 수양회를 할 때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한 분씩 세워져요. 한 분씩 세워져요. 우리 지난번에 김윤식 성도님이 세워지고 세례받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옥자 성도님도 정말 은혜 충만히 받고 그래서 이 전이회복 수양회 할 때마다 새 가족들이 온전히 세워져요. 온전히. 우리 김종자 교우님은 교회 나오신 지 2, 3개월밖에 안 되셨어요. 2, 3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아주 또 어저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밥을 한번 사겠다고. 어제 밥을 산다고 그래서 우리 못 사게 했어요. 왜냐하면 회비가 얻었기 때문에 이건 사면 안 된다고. 그런데 또 오늘 또 사신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정말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것은 만약에 11조마저 안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 망각하고 살 수가 있고 또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까봐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돈이 궁색해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 매몰되지 않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10분의 1만 가지고도 쓰고도 남아요. 10분의 9를 드리고도 10분의 1만 가지고 써도 남게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왜?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는가 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1조가 아니라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왜 드리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을 쌍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너희 삶 전체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도 못 드리면 삶 전체는 안 드립니다. 그렇죠? 드릴 수가 없죠.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11조를 드려봄으로써 깨닫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드리라고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드리라고 했구나. 부족함이 없구나. 널널하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야. 이거를 깨닫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이 갈등도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성남의 송집사처럼, 그렇죠? 예. 그래, 11절 자꾸 떼어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주일도 잘 못 지켜야 되고,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나중에는 주일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에 쫄딱 망한 후에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따리 장사부터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성남에서 가장 큰 건물을 소유하게 됐다. 그는 철저하게, 이제는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신 분은 더블로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데, 여러분 사랑을 못 받아가지고서 사람이 껄떡껄떡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 못 받아가지고 껄떡껄떡.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내가 1번으로 아멘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에서 여유가 있어요.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남을 도우려고 생각하고 구제하려고 생각하고 선교하려고 생각을 하고. 왜? 수입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규모 있게 돈을 쓰는 거예요. 수입이 적어도요, 그거를 알뜰살뜰하게 다 규모 있게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서 사용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100만 원을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규모 있게 쓰게 되면요, 100만 원이 절대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이 제일 많이 봉사해. 구제하고 선교하고 일을 하는데 보니까 곳곳에 다 하고 있어. 근데 수입이 많아도 엉터리로 쓰는 사람들은요, 밤낮 모자른데 밤낮 지지고 볶고 밤낮 복잡해 머리가.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 절대 부족함이 없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매달마다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은 문제 있어요. 매달마다 부족하다고 하는 가정은 문제 있는 가정이에요. 틀림없이 문제 있는 가정.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쓸 만큼 딱딱 맞춰서 주시거든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딱딱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규모 있게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많이 줘도 똑같고 적게 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걸 줘보세요. 그 가정은 항상 똑같은 소리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정말 자세가 중요하다.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일평생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뜰살뜰 규모 있게 사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항상 제일 많이 구제하고 제일 많이 선교하고 제일 많이 봉사해요. 제일 많이 모든 일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좋은 일, 선한 일 많이 오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다음에 돈이 좀 모인 다음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가면 더 못해. 수입이 좀 늘었기 때문에 그때 가면 더 못해. 더 안 해. 그러나 적을 때부터 시작한 분은 항상 멈추지 않고 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부터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도 못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송집사도 뭐예요? 11조가 적을 때는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금액이 늘어나니까 아예 안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가 쫄딱 망하고 나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같이 교훈받으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는 그래 정말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11조 안 드린 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안 살고 내 방식으로 사신 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은 여유가 있습니까? 나무 돌아갑니까? 예,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 열심히 모아놓으면 엉뚱한 도로 물질이 새나가는 거예요. 전혀 뜻밖의 일로 그리고 생각지 않은 일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모든 우리의 산업에 모든 삶에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으로 사는 은혜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아멘.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은 왜 11조가 아니라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의미가 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면은 진짜 복을 누리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언제나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그게 믿어지고 그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은 뭐 11조라든지 그 다음에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깨닫고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산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만유의 주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이 땅에서 복은요 사실은 따져서 볼 때에 저 세상에 가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복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짜투리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가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복이 영원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떻게 보면은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눈물도 없어, 한숨도 없어, 고통도 없어, 질병도 없어, 배고픔도 없어, 실패도 없어, 병원도 없어, 학교도 없어, 경찰서도 없어, 교도소도 없어.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고, 불행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곳에 가서 누리는 것이 진짜 백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거,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리고 사는 기간도 7, 80년밖에 안 돼요. 길어봤자 90년. 예. 그거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서의 시간과 비교하면은요, 먼지 티끌만큼도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게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게 되면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세상에 정신을 팔게 되고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복을 받고 진정한 복을 받아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 그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11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왜 산재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불행했던 사람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행복자로 바뀌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만약에 행복하지 않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가지를 항상 여러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탁 튀어나오는 게 6가지가 나와야 돼요. 예? 이게 성도의 특징이에요. 6가지가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소망, 참 행복. 이 6가지가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6가지가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전이회복 수행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뚝뚝 떨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이 6가지가 저 밑바닥으로 가라앉아요. 밑바닥으로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이 참 기쁨이 밑바닥으로 가라앉으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뭐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참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참 평안도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참 평안이 있는 거죠. 예? 참 평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이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또 참 소망,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산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타락한 세상의 방식대로, 타락한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참 평안도 없어요, 참 기쁨도 없어요, 참 자유도 없어요, 참 만족도 없어요, 참 소망도 없어요, 참 행복도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제 그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내가 세게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요. 송집사처럼 그렇게 세게 한번 당해봐야 정신들 차리지, 그러기 전에는 정신을 잘 안 차려요. 물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줄 압니다. 너무 착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다른 분들은 그래요. 다른 분들은 세게 한번 맞아야 그때 가서 정신 차리지 그 전에는 정신 못 차려요. 예. 네, 여기 착한 분들은 안 그럴 줄 알아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을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예?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예?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는 분이, 예?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요구를 하신다.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4절을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함께한 자 없이 만물을 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홀로 만물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을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식주, 건강,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하신다고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이 성경은 신자를 위해서 약속한 거예요? 불신자를 위해서 약속한 거예요? 예? 신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약속한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요, 이 성경 말씀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바로 택함 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그래서 성경은 약속이에요. 약속. 믿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안으로 들어오면 다 이것을 누릴 수 있다, 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들어와야 복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일평생 먹고 마시는 거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굶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은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의식주. 우리 이제 최근에 나오신 그 유혹자 교우님, 유혹자 성도님 보세요. 세상에 무속인으로 수십 년 동안 무속인 하다가 아주 그냥 쫄딱 망했어. 예?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쫄딱 망하. 그런데요, 우리 정권사님이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유아실에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처음에는 식사도 못해. 뭐 사는 걸 보니까 막 진짜 다 그냥 다 무너져 버려. 예, 그러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이게 회생시키고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서대로 차근 진행.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지금요, 다산 신도시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다산 신도시에 아파트를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요, 교회 나오셔가지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고 있어요. 건강도 회복됐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매주마다 11절 드려.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물론 금액은 많지 않아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매주마다 11절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인간이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려면요, 골치 아파요. 머리가 다 빠져요. 머리가 다 빠져가 대머리가 돼. 예. 남자는 대머리가 돼도 그래도 좀 봐줄 수 있는데 여자분이 대머리 되면 아주 흉측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잘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말씀은 바로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제물이 되면 어떻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예? 하게 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플로리다 한 시내에서 갑자기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예. 길거리에서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피아노 소리는 거리에 방치된 낡은 피아노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한 노숙자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에 덥수룩한 머리를 늘어뜨리고 연주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노숙자가 피아노를 치는데요, 길거리에 버려진 피아노를 갖다가 치는데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 모습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1000만을 넘었어요. 여론의 관심을 끌었고 결국 이 남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노숙자의 이름은 도널드 굴드로 3살 때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고 음대에 진학을 해서 높은 가능성을 교수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를 함으로써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게 됐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빚만 늘자 우울증에 빠졌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도널드는 노숙자가 되고 말았는데 길을 가다가 길가에 방치된 피아노를 보았을 때 지난 날이 떠올라서 자기도 모르게 피아노에 앉게 되었고 그리고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선율을 듣고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 사람에게 일자리가 주어지게 됐고 다시 음대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고 그리고 남은 생애를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 위에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뜻밖의 일을 진행하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뜻밖의 일을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횡재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산제사로 너 한번 드려봐라. 예? 산제사로 내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는 우리에게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드리면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투자하려면은 주식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께 투자하세요. 예?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을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예? 영벌의 처소인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시간이 없어 넘어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로스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호주를 넘나들면서 흉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던 범죄자였습니다. 그가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은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을 감옥에 갇혀 있어요. 들락날락하면서. 그리고 채찍으로 맞는 태창을 8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창은요, 죽기 전에 풀어놓는 거예요. 예. 그걸 8번이나 맞았어요. 그렇게 험악한 흉측한 범죄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흉악한 범죄자가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숙소에서 우연찮게 성경을 읽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스로스츠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오히려 18년 동안 구세군 보호에서 봉사자로 자신과 같은 전과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다음과 같이 간증을 했습니다. 수백 대의 채찍과 40년의 감옥 생활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1분 만에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야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이 소용없습니다. 교도소가 소용없습니다. 학교가 사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거듭남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 인생을 바꿔놓는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떠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는지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산제사로 드려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보통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형이 상하과 형이 하하 곧 하늘과 땅을 가르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셨음을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세세토록 영생을 누리며 지고의 복을 누리게 됨을 요한계시록 22장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산제사로
바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필요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감동적인 일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면서까지 너를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인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봄으로써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인생은 확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11조 내라, 주일 지켜라, 이런 건 쓸데없는 소리가 됩니다. 산제사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항상 만족합니다. 수입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예요. 성도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전날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데 이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자들에게 최고의 상급인 면류관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이 또한 큰 감동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된 윌슨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습니다. 수고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꾀도 안 부리고 성실하게 일했던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볼 면목이 없던 윌슨은 돌연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도 없이 보복과 사살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면서 윌슨은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울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을 바쳤던 회사에서 해고됐어. 그동안 모든 노력을 다해왔지만 항상 결과가 이런 식이라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아 그냥 죽고 싶은 생각만 들어서 면목이 없어. 그때 아내는 남편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직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내의 말을 듣자 남편이 번개치듯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았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 봅시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다음 같은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윌슨에게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시작한 사업은 세계적인 숙박체인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고되고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세계적인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시도하지도 않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한번 해보지 않고 성급하게 일을 결정하는 어리석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부터 하겠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믿음, 나의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나를 고치시.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예.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